할렐루야. 예, 우리 로마서 5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영에 속한 사람들, 지난주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을 자꾸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진짜 천국 가는데,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으로 아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세상 생각으로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좋게 표현해서 사망이다는 거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이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질 때도 보면 천국에 내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걸 알고, 또 하나는 내가 늘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육신의 일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왔는지 육신을 따라 살아왔는지 뭐로 아느냐? 내 안에 열매를 보고 안다. 성품적인 열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빠져있고 이렇다면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온 결과 육신의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데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선한 걸 좋아하고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왔구나 이렇게 알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천사는 안 돼 있어도 천사처럼 변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오래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오래되면 알이 꽉 차서 벼이삭이 고기를 숙이잖아요. 성도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천사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욕 더 얻어먹고 속된 말로 묵은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하고,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 오늘 그 이야기를 사실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도의 믿음과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해야 되겠다.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 추수감사절에 가을에 곡식을 거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다음 주에 나누려고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과 연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설교할 때 아마 2번 나누어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에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꼭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마치고 성경 퀴즈 대회를 막 했으면 좋겠어요. 안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언제 길거리에서 물어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이 왜 그래 중요한지 여러분 들으면서 느끼고 깨닫고 알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절 2절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고 있는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3절과 4절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고 연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는 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않느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라고 생각했던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3장에서 율법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걸 설명을 하고,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않느냐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인.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요. 우린 다 죄인이고 의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줄여서 그냥 생략하고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는 믿음으로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의가 복음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을 때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는 어디로 갔나요? 우리 죄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의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대신 형벌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받을 때 의를 받는 걸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뭐로 비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기로 비유했죠. 전기줄이 연결돼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불이 확 밝아졌다. 아, 불 들어왔다. 이제 불 들어왔다 하고 전기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줄을 끊으면 불이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의를 받는데 이 의는 계속해서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버려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기불이 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선 끊어도 돼 하고 끊는 순간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기줄을 계속 연결해야 불이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계속 믿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을 계속 믿는 이 믿음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섰다가 믿음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서 있어야 돼. 믿음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믿음으로 서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은혜에 속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까? 네. 이 소망이 흐려지면 안 돼요.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중요한 원리가,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할 때 천국 소망으로 꽉 차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주고 그 의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7절이 로마서 5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이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보니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웬 봉투를 하나 줬어요. 이 봉투가 뭔지 몰랐어. 근데 봉투를 받고 나서 보니 그냥 뭔 봉투겠지 이랬는데 받고 보니 봉투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이게 뭐야?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봉투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걸 주기 위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 이러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고 대신에 자기 의를 전해주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만 내 안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복음과 함께 같이 들어온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죠. 근데 마틴 루터가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처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 복음 속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막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자로 서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싹 밀어내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의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마틴 루터가 오해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깨달았는데 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사실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전체적인 이 의미를 깨달은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본문의 의도하는 의도를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은 17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합쳐놓은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와 뒤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는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 속에 같이 들어온다. 요 이야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뭘까?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까?
헬라어로는 동일한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도가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이야기고,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뒤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 온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 2장 4절이 뭘까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인내한다, 견고하게 선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다, 끝까지 견디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오직 의인은 에무나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무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죠. 에무나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믿음으로 에무나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에무나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그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무나 하는 단어에,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바울 사도가 하박국서 2장 4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뭐 할까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연단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2절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말이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1, 2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의미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음, 곧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도 됩니다. 영접할 때 그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인내하고 지키고 나가야 한다. 믿음의 관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조금 믿다가 중간에 세상길 나가서 교회 떠나서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심판이 큽니다.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요. 왜요? 교회 다녀보고 알 것 다 알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는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견디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이 되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3, 4절은 그 인내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왜 인내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은 1절 2절에서 믿음의 인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연단을 받는다. 그러나 그 연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연단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누가 환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 말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했는데, 이 소망 부분은 이제 5절 6절 부분에 가서 설명이 다시 되어지기 때문에 빼고 3절 4절에 나오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또 나오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가는 사탄의 유혹들도 많겠죠.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들이 다 포함된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요. 인내, 똑같은 이야기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인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걸 아니까 많은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 놓으면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분 이야기를, 간증을 최근에 들었는데 그래요. 교회에 나간다고 아버지한테 막 짝대기로 대가리를 많이 맞았대요. 연세 드신 분인데, 그 어릴 때에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교회 몸 나가게 막 일요일날 막 짝대기로 대가리를 때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일찍 오면 되는데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교회에서 재미있으니까 막 계속 있다 보니까 저녁에 오니까 아버지한테 막 맞고, 다음 주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못 가게 할까봐 새벽에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새벽기도 때부터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또 신나게 얻어맞고, 다음 주에는 절대로 못 가 이랬는데 아예 저녁에 나가서 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할까봐.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교회를 나간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어야 간다는 걸 아니까 그 소망 때문에 인내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실까? 저도 뭐 그렇게 막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세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도 교회 나간다고 참 많이 뭐라고 하셨죠.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맞을 짓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점치고 뭐 이런 책들 몽땅 모아가지고 엄마의 아버지 없을 때 밖에 빈터에 가가지고 싹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보던 책인데 사주팔자부터 그 불자수지 독성경에 막 온갖 불경 다 들어있고 사주팔자 토정비결 만세력 육효점,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게 육효점이라는 건데 저는 뭐 사정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잘 타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불붙게 하시니까 다 타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황당했겠어요. 날 잡으러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서 잡지도 못하고.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주고 인내하게 만드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일으켰어요. 인내가 연단을 한다.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니까 연단받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인내는 연단을.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연단, 이렇게 한마디로 딱 연단이라 이랬어요. 연단한다. 연단해서 너희를 갈고 따듬고 훈련해서 온전하게 만든다. 이걸 한마디로 연단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은 표현하지만 야고보서 1장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그리고 신앙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성품들을 완전하게 구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요즘은 일을 할 때 장비가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장비가. 우리 뭐 김은대 집사님도 이장한 장로님도 다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알겠지만은, 목수 일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 드릴도 안 가져왔고 톱도 안 가져왔고 뭐 장비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망치하고 못 하나만 딱 가져왔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뭐 이런데 막 못 박을 게 너무너무 많은데 컴프레셔는 가져갔는데 보니 타카를 안 가져왔어. 또 가가지고 타카 가져왔는데 보니 타카 알을 또 안 가져왔어.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또 가지러 가요. 왜? 아이고, 그거 갔다 오는 시간에 못으로 박지 뭐, 이러면서 못을 박으면 하루 종일 박습니다. 그런데 컴프레셔 갖다 타카에다가 못 넣어가지고 박으면 드르륵 하면 1시간 돼서 다 끝날 거. 이 차이 때문에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되죠. 장비를 구비하고 가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우리를 시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가 이런 시험 주고 저런 시험 주고. 그런데 우리 신앙 인격을 다 갖추어야, 온전히 구비해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거는 왜 이런 시험이 오고,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신앙이 구비되니까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연단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뭐 하다가 조금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고 이러면 막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막 장로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이길 만한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그걸 갖춰야 되는데 그걸 구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처럼 많은 환난을 당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리고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이런 때도 있구나 저런 때도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조금 나오다가 그만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할 때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고 막 불평이 늘어지죠. 아, 그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 있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을 건져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인격에 연단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잘 되면 그만 교만해져서 내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만 원망 불평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조금만 하면 시험에 들려고 하는. 왜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며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신앙에 필요한 모든 인격을 구비하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로마서 5장과 야고보서 1장은 간단하게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들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만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듬어진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4절에 그랬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6절에 7절 8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11절까지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줄여서 우리 5절 6절을 보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래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낸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을 아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을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보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너무 약해서 격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연단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러면서 천국 소망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힘과 인내의 소망을 또 주는 겁니다. 인내의 용기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천국 소망을 바로 가져오지만,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이루면서 오는 소망은 믿음을 온전히 구비하게 만들었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었잖아요. 이 신앙이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목숨을 내놓으라 그래도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면서 받는 연단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은 우리를 더 확실하게 붙들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난 죽을 자신 없는데, 순교할 자신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앙도 안 되는데 순교시키고 그러질 않아요. 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서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서 소망이 생겼을 때, 그 소망이 더 확실하게 우리를 인내하게 붙잡아주고 견디게 붙잡아주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지만 이 환난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이것을 견디어내야 돼요. 그런 시험들, 환난들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힘들어서 난 이 교회 못 가겠어,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못 받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회사 갔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래가지고 한 서너 달 다니다 나오고, 또 다른 회사 갔잖아요. 가보면 틀림없이 또 힘듭니다. 서너 달 다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 다니겠어. 그런 사람은 평생 좋은 직장 가지지 못하잖아요. 힘들고 참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 1년 2년 견디고 나면, 적응하고 나면 다 똑같아요. 편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집처럼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직장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적응할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제는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연단받은 신앙,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인내거든요. 인내.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을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고 연단받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